시편 52편에 있는 말씀은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에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비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 말씀은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하여 이 시를 읽는 사람들에게 깨우쳐주고 싶은 그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 이제 이 노래를 부르는 까닭은 찬양대 지휘자가 지휘를 따라 노래를 불렀다는 의미인데, 다윗이 지은 이 시를 노래로 만들어 다수의 찬양대가 함께 이제 공동체 노래로 불러서 공동체의 고백이 되었다. 이 얘기는 이제 사울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시기, 질투, 미움이 작동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사울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지요. 누가? 자기 스스로가. 그런데 사울이 다윗에게 했던 행동을 보면은 사울은 피해 망상증 환자예요. 왜냐하면은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사울이 생각할 때 다윗이 자기를 죽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참 많이 의심했을 것 같아요. 왜냐? 언제 다윗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왕 삼아 주세요? 건의한 적도 없고 요구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도 자기를 아들로 취급 안 하고 사무엘이 왔을 때 다른 아들들만 다 불러가지고 제사에 참여했는데, 다윗은 부르지도 않을 정도로, 다 아들들 다 모여라 했는데 얘는 부르지도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아버지한테도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들들이 다 있다면 아들을 다 불러 모으는데 하나를 뺐다는 거는 얘는 뭐 안 와도 될 정도로.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이 찾으셔가지고 하나님이 기름을 붓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아버지가 심부름 시키는 대로 그냥 이제 양치라만 가서 양치고, 형아 뭐 심부름 하라면 해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울에게 발탁이 되고 거기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그리고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뭔가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군대 장관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전쟁에서 계속 승리를 하니까 사울이 어느 날부터 정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위를 삼은 것도 죽이기 위해서 삼은 거고, 왜? 자기 손으로 피 흘리기 싫으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죽기를 원했는데 계속 살아 돌아오고, 뭔가 자기 눈앞에 꺼지기를 원했는데 계속 인기는 올라가고, 그랬을 때 이제 그것을 눈치채고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숨어 있는 그때의 지은 시라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상 21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아무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이게 21장이에요. 근데 다윗이 여기에서 내가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도망가서 이 얘기를 안 했어요. 사울 왕이 나에게 뭐를 시켰는데 이거는 아무에도 알리지 말고 너만 갔다 와라. 비밀 지령을 받은 것처럼. 왜요? 아히멜렉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22장에 가니까 사울이 다윗이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면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이제 그렇게 이제 사울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사울이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아들과 신하들이 매복했다가 자기를 죽인다고 생각을 해요. 피해 망상이죠. 아들이 요나단이 사울을 죽일 리가 없죠. 아주 효자 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교만의 끝을 올라가다 보니까 정신이 이게 똑바로 이렇게 이제 객관적인 이 시각이 이성과 논리가 마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들과 신하들이 공모를 해서 자기를 죽인다고 생각. 그냥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명을 끌고 가면서 야, 이 베냐민 이 지파 인간들아 이 얘기죠. 베냐민 지파 사람들아. 다윗이 지금 내가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만 모아서 권력을 줬다는 얘기도 되는 거죠. 베냐민 지파 사람들아. 이 다윗은 유다 지파야. 너네들이 다윗이 너네들한테 포도원을 주겠니? 밭을 주겠니? 아니면은 천부장, 백부장, 권력을 주겠니? 뭘 주겠니? 너네들이 내 편 들어야지. 다윗 편 들면 돼! 이거죠. 그런데 내 아들까지도 다윗하고 이렇게 맹약을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이 나를 죽이려고 할 줄 모르는데 아무도 나한테 이런 다윗이 나를 죽인다고 고발하는 사람이 없어. 없으니까 없는 거죠. 다윗이 죽이려고 안 하니까. 그런데 이 사울의 머릿속에는 자기가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아니하면 이런 자기가 불안한 그 미운 여인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란 이 말 한마디에 그냥 삑 돌아버린 거죠. 뭐가? 권력, 내 자리, 내 위치 내가 지켜야 돼. 누가 나를 안 지켜줘. 그러고 나서 그때서부터 이제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3,000명씩 데리고 이렇게 다니는 이때에 이제 그래가지고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에돔 사람입니다.
그 현장에 아히멜렉이 있는 그 현장에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다윗이 좀 이 사람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칼하고 떡 몇 덩이 받아가지고 이제 도망을 간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말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이제 도액이 사울한테 고발을 하는 거죠. 다윗이 아히멜렉의 제사장 집에 왔는데요. 거기에서 이 여호와께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아히멜렉이 묻지 않았어요. 그냥 떡하고 뭐 좀 칼 뭐 없냐고 그러니까 그 거룩한 떡 물려낸 거하고 골리앗이 이렇게 죽이고 빼앗았던 칼을 아마 성소에 아니면 그쪽에 보관을 해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주고 그냥 갔어요. 그런데 여호와께 물었다. 거짓말을 보태는 거죠. 보태가지고 사울이 듣고 화날 얘기를 한 거죠. 그랬을 때 사울이 아히멜렉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라. 그랬을 때 에봇 입은 자만 85명. 나머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 지역 그 주민 아이들 뭐 노인들을 할 거 없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얼마를 죽였는지 모르지만 에봇 입은 사람만 85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했던 이제 그 날에 그 다윗이 이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이제 자기는 피해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이제 21절에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니라 하니라. 아비아달이 왔을 때 다윗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사장이 다 죽었죠. 그 아이들까지 그 마을 사람이 다 죽어버렸죠. 근데 이게 내 탓이다 하지만 내 탓으로 어떻게 죽은 생명을 회복시켜 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은 웬만한 사람 같으면 사무엘한테 가가지고 제사장님 제가 왜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그냥 목동으로 편안하게 사는 게 나을 거려.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다윗은 단 한 번도 사무엘을 찾아가거나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시편 52편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포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도액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죄송합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포악한 자가 누굽니까? 사람을 순식간에 죽여버렸던 도액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 혀가 심히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왜 도액이 사울한테 이런 그 고자질을 했을까요? 사울이 길길이 뛰는 걸 알면서도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있으면 여기 그 사울의 신하들에게 이 제사장을 죽이라 그럴 때 아무도 움직이질 않았어요. 죽이기 싫어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가서 해. 그러니까 가서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할, 저는 요즘 그 세계 뭐 이런저런 네팔이나 아니면 지금 이란이나 이런 사람 막 엄청나게 죽는 그런 걸 바라보면서 아무 무장도 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막 총을 쏴대고
시체가 막 이렇게 쌓여있는 이런 걸 바라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이 억울한 죽음을 죽은 사람들의 그 원통함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계셔서 공의를 행하셔서 이런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정말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런 힘도 없이 그냥 총 쏘면 총에 맞아 죽는 사람들. 억울한 죽음들을 그 제사장 85명이 그 사람들은 이유도 없이 죽은 거예요. 진짜 아무 이유 없이 죽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도에게 말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는데 물어봤다. 떡 달라고 하니까 떡 줄 수 있는 거죠. 사울이 지금 이러한 그 아히멜렉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도망을 쳤는지 사울이 죽이러 다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잖아. 그런 상태에서 이 사울이 그렇게 길길이 뛰니까 이때다. 내가 튈 수 있는 기회. 내가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고발을 했을 때 그 혀 끝에 말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왜요? 사울이 지금 길길이 뛰면서 사람을 지금 아무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한테 고발하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방방 뛰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울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해준 거예요. 거짓말을 보태가면서. 그랬을 때에 도에게 그 말로 인해서 제사장이 죽고 마을 하나가 조토화가 되고 그런 상황을 다윗이 들었을 때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불편했겠어요. 그래서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이 시편 120편 3절에서 4절을 보니까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혀를 잘못 놀리면 얼마 전에도 지금 아르헨티나인가요? 그쪽에 막 산불이 나가지고 꺼지질 않고 타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재앙이다. 요즘 산불이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말 한마디로 인해 가지고 이게 그 마을 하나가 초토화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 혀를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살아있는 땅에서 뿌리까지 뽑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에 보니까 잠언 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 악한 사람들이 삶의 행위가 어떤가? 미가서 3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라.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뽑아버리겠다는 거죠.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여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재물을 의지하는 자, 재물을 의지하는 게 왜 문제일까요? 재물은 이 땅에 속한 것입니다. 그 에레미야 17장에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광야 건건한 곳에 광야에 사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왜 그랬을까를 가만히 오늘 앉아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악인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광야의 메마른 땅에 사는 것처럼 황량한 곳에서 산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재물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는 사람, 오직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한다는 것은 돈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이게 몇천 년 전의 시입니까? 그런데 지금이나 돈 사랑하는 건 아마 죽을 때까지일 것 같아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의 있는 것을 사랑하고 이런 이유는 뭐냐? 돈을 사랑하고 그게 힘이 되거든요. 힘이 되니까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삼는 거죠. 근데 이 땅은요,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 강간한 땅에, 건건한 땅에 이렇게 산다는 얘기는 물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지옥의 특징이 뭐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혀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메마르고 이 생수가 없는, 생명이 없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돈, 생명 없습니다. 자기의 힘도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 인생을 자기의 노력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힘이 될 리가 없죠. 자기가 의지하던 거를 버리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거를 순종을 못 합니다. 왜 못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왔던 부자 청년을 봅니다. 부자 청년을 보면은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오리까 했을 때 계명을 지켜라 그랬을 때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은 너 있는 거 네가 돈을 의지하지 돈 그거 다 나눠지고 나를 따라와 그랬을 때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갔다. 왜요? 돈을 의지하는데 자기 의지하는 걸 못 버리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데는요, 내가 믿는 거, 내가 의지하는 거, 내가 붙들고 있는 거를 주님 앞에 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 절대 주님 안 따라가려고 그래요.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말 진짜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누구도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이거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책임져 주지 않고 누가 나를 보살펴 주지 않으니까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고 내가 나를 살펴야 되고 내 힘으로 살아야 되고 내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의지하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라. 이게 지금 얼마나 이 힘든 얘기입니까? 왜냐? 지금은 자기는 쫓기는 신세예요. 악을 행하는 사울은 너무너무 힘이 점점 더 세죠. 근데 이런 고민을 안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욥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시편 73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이런 악인이 잘 되는 걸 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도 실족하고 넘어질 뻔한다는 거죠. 근데 이 시편 73편을 기록했던 시인은 어디에서 회복이 되느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이 순식간에 그 부도 그 모든 것이 잠깐이면 날아간다는 걸 깨닫고서 자기의 우매함을 깨달았다. 이런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이 잘 되는 거, 자기 스스로 든든하게 서고 그런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이제 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금 다윗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쫓기는 신세예요. 누구도 다윗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아요. 누구도 너는 살아있을 거야. 이런 말을 해준 사람도 없어요. 홀로 가는 길이에요. 아무도 힘이 되어주지 않고 사람 중에 이 처음에는 400명이 왔다가 나중에는 600명이 와요. 거느릴 식솔만 많아지고 책임질 일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는 사람들이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야. 다윗에게 오는 사람들, 원통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 이런 사람들이 몰려드는 상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푸른 감람나무라는 것은 황무지 지역에서도 잘 자라는 그런 나무랍니다. 그래서 그 시련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서 있는 성도를 가리키는 뜻이랍니다. 푸른 감람나무라는 그런 뜻이.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 이 안수는 받았지만은 오늘의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쫓기는 신세. 사울이 와서 칼날로 죽이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 오직 하나님 외에는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 현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언제까지 이 시간을 지나가야 돼?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자기가 의지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시편 54편 6절에 보니까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이 영원히 하나님을 의지한다.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죠.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여기 처음에는 뭐라 그래요? 주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지금 다윗 보고 누가 의지하라고 안 해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나는 영원히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주께서 일을 행하셔. 지금 주님 아무 일도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사울을 죽인 것도 아니고 자기는 여전히 쫓겨다녀야 되고 그런데도 나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지할 거야. 나는 내 힘을 믿지 않을 거야.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7절에 8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겨져서 그 뿌리를 시내로 뻗어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언제나 푸르고 싱싱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항상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은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 이렇게 뿌리를 둔 자. 왜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거든요.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생명의 그 생수를 거기에 우리가 그곳에 뿌리를 내리면 그 뿌리를 통해서 늘 그 생수를 공급받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보면은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누구하고 관련이 있는 자,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 이 세상의 악인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를 성경에서는 악인이다.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인가 착하지 않은 사람인가 하나님은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얼마나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인가 아니면 뭔가 부족한 사람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건 딱 하나예요.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나를 의지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돈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세상 권력을 따라가는 거야.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통해서 늘 생수를 공급받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환경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열받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관계성 있는 자는 가뭄이 오고 물론 똑같이 이 세상 사람이 겪는 거를 겪어요. 그렇지만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망하지 않고 푸른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집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고 그래서 주께서 일을 행하셨어.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지금 다윗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도액이 그 자기가 왔다 간 걸 고발해가지고 자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80 몇 명이 죽었죠. 그 일가족들이 죽었죠. 짐승도 죽었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걸 가지고
다윗이 원망을 했더라면은 이 푸른 감람나무가 안 나와요. 그 힘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다 쏟아놓고 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누가 지금 다윗 보고 너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이런 얘기 한 게 없어. 자기가 기도하고 나니까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의지하리로다. 그러면서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지금 환경을 쳐다보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을 쳐다보면은 이 광야의 여정이 언제 끝날지, 5년만 참아. 그럼 5년 죽으라고 참겠죠. 10년만 참아. 근데 언제 기간이 정해져 있질 않은 거예요. 기간이 정해져 있진 않은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대에 이 다윗이 믿었던 건 뭐냐?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러면서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84편 1절에서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어야. 내가 필요할 때만 나를 빛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폴 워셔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죠. 아이스크림의 체리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어떤 그런 작은 부분에 하나님 빛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지금 다윗이 감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이 마음이 불편하기가 한량없이 불편한 가운데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의지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한다는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도액과 같은 사람을 안 만나면 좋지만 그런 나를 모함하고 왜곡하고 이렇게 사건을 이렇게 꼬고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그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면은 우리도 다윗처럼 승리하는 그 환경 가운데 매몰돼서 막 이게 누구를 저주하고 그러질 않았잖아요. 단지 남을 해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뽑아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 위탁하고 그리고 자기는 그래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이름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걸 마무리 지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도액과 같은 사람 만나지 말란 법이 없어요. 사람을 살다 보면은 이상한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너무 교만한 사람도 만날 수 있고 그럴 때마다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로서 잘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